리그 오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에 빌 멜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다 합니다. 인도에 가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거길 갔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시카고로 돌아왔대요. 근데 하루는 그 시카고의 쉐브론이라고 하는 가스스테이션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배너가 이렇게 붙여져 있더랍니다. As you travel, ask us.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물으시오.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물었답니다. I'm a traveler. What is the purpose of life?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길을 여행 중인데 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또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우리 회사 매뉴얼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세브론 가스스테이션을 찾아가지고 여러 군데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을 때도 계속 그거를 질문을 했대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빤히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세브론 본사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은 당신이 계속 우리 회사 가스스테이션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질문하고 다닌다는데 그 질문을 우리 본사에게 하시오. 이제 그렇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편지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본사에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2주 후에 답장이 왔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냥 크레딧 카드 신청서만 하나 있더랍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발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What on earth am I here for? 제가 스크린에 그걸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설교 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잘못됐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거 발견하셨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Where on earth am I here fo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내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왜 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관점으로부터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바로 이 매뉴얼 속에서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리 워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사람이 바꾸어지고 변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간이 바로 40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목적 가운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늘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쁨과 사랑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실 텐데,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0절 말씀에 이제 답변을 이제 하셨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계명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다섯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거고, 그리고 예배, 지난번에 우리 다 한번 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설교 말씀이 다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좀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안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설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터인데 제가, 근데 사랑의 말씀을 제가 쭉 하고 본문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는 바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스크린에 안 나오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돼 있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에게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선물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빌 게이츠에게 선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최신 컴퓨터 하나 주면은 참 좋아하겠죠. 그러나 빌 게이츠에게 뭐 컴퓨터 100대를 준다고 해도 별로 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준다고 해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뭘 드려야 할까요? 바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의무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식 이상의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인데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주려고 이 장미꽃을 한 다발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그거를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내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나쁜 남편이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장미꽃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내가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땅에 내팽개쳐 버릴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면 그게 기쁨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정말 꽃 한 송이를 주더라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줄 때 그것이 기쁨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바로 거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바로미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뜻, 그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잡니다. 꿈속에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렇죠? 또 점심에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다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다른 생각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사랑하면 주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별로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른 생각만 하고 돈 생각만 하고 혹은 무슨 일 생각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무슨 다른 생각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그 골프를 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항상 골프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버디를 못 쳤다, 보기를 쳤다든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서야 이제 배우게 됐지만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골프 얘기 좀 그만하자고요. 제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골프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 얘기 좀 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은 골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뭐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중독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그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예배한다면 늘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이 어떠한지 그 우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을 쫓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다른 걸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또 30절 말씀해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저는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혹은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온전한 헌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나 아무개는 그대를 남편 혹은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겨 사랑하며 순종하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게 온전한 헌신을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바로 온전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남는 거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남는 거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95%는 사랑할 거예요. 근데 5%는 다른 사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 사랑해야지 95%가 뭡니까? 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 90%는 사랑하겠습니다. 10%는 다른 거 사랑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다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거 못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뭘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되돌아갑니다. 아까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사랑하면 생각을 집중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 혀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부터 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들 생각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또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리스 커티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는 유명한 디스크 자키였대요.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이 사람은 그 하워드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답니다. 이 하워드 스톤은 막말을 하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워드 스톤 그 있죠. 그 방송 이제 하면서 그냥 뭐 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음탕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타락한 생활을 이제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많은 또 남자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됐답니다. 여성주의자, 여성 해방, 뭐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이제 됐는데 물론 하나님도 안 믿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크리스천 친구가 있었대요. 이 크리스천 친구가 계속 그에게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번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이제 하셨느냐면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그런 설교를 해. 이 페미니스트니까 그 설교를 듣니까 막 열을 받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리스찬 친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이제 했느냐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남자가 있다면 나도 나 자신을 줄 수 있다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좀 이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했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 리즈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어. 너를 사랑하여 그 자신을 너에게 주신 분이 있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역사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생각 나오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묵도로 시작해서 묵도로 축도로 끝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수도원에 가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큐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된다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쉼이 된다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거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리 청소를 하는데 이제 물어봤답니다. 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여기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이지요. 죽지 못해서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여기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리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워렌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젖을 짤 수 있다 그랬대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젖을 짜는 사람,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짤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이 지구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